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로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나는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분향단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분향단 규례는 오늘날 제사장인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일을 예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분향단의 주 재료인 조각목과 같이 광야에 쓸모없는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과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과 잇대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는데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게 하는데 기도의 궁극적인 바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리하여 기도 응답을 자랑하는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내 흔들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할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핍박 그 처지에서 너희들이 해방됐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비록 여전히 처해 있고 힘든 형편과 조건 속에 여전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능력 있는 삶, 그 위대한 인생, 그 거룩하며 풍성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나는 이렇게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기도응답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하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하여 부모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고 저렇게 섬김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가 30이 먹고 40이 먹어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도움만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이만 먹은 거지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아야지요, 어머니를 알아야지요.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가? 왜 그렇게 나에게 야단치는가?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높은 뜻을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기적이 없을지라도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지만 기적이 있지만, 이적이 있지만, 병 고침이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느니라.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기쁠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기쁨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게 친구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계속해서 정욕과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마저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씁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내 꿈을 이루는 방식으로 써버립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와 켤 때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등불을 손질할 때와 켤 때에 기도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등불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성도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요한 1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이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서로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와 함께 할 것이 뭐냐? 열매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분향단의 기도는 바로 서로 사랑과 기도가 한 팀이 돼 있다. 동역자가 돼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항상 쌍둥이처럼 함께 가야 된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의 삶에 서로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면 너 예배 잠시 중단하고 먼저 가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과 기도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지금 응답받기를 원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기도는 바로 서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서로 사랑이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더 많은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4장 기도를 잘 살펴보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4장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사도행전 4장을 생각하니까 이 분향단의 기도의 전형이 사도행전 4장 기도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핍박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퍼뜨려서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저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저 뒷소리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훔집내기 위해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핍박보다 더 큰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굴복시켜버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그냥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이기는 힘을 우리한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는 의로운 행위, 등불과 함께 바로 향이 있는 것이죠. 등불과 함께 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착한 행실이 뭐냐? 그럼 그 뒤에 쭉 나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온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뭐 세상 사람도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잘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분향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담대히가 필요합니까? 온수 앞에 가는데 담대히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려면 담대히가 필요 없지요. 즐거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려다 보니 담대히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에게 바로 적의를 품고 복수심을 품고 저들을 죽여주세요,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온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이 분향단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사랑, 더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요, 그 은혜가 가장 먼저 교회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바로 이웃사랑, 서로 사랑의 바로 경계를 넘어가는 서로 사랑의 깊은 실천을 위한 바로 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늘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분향단의 기도는 성도의 일평생 동안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다라는 말. 대대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세대에만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세대, 대대손손이 해야 될 기도가 이 분향단의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꼭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헤롯 성전, 헤롯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이 이제 3번 세워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워진 게 헤롯 성전인데,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지요. 그리고는 완전히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통곡의 벽이죠.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매일 수백 명씩 그 통곡의 벽에 붙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성경 시편을 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놀랍다, 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기도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가 안 끊어져야 되겠죠. 뭐 그거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기도의 대가 끊기지 않는, 기도의 대가 끊기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들이 했던 기도는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자식이 합니다. 자식이 했던 기도를 손자가 합니다. 증손자가 합니다. 고손자가 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참으로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도망가는 때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도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기도의 대를 잇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현재 보면 한국 교회의 70%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70% 정도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략 한 6만여 교회면 70%면 6, 7에 42, 그럼 4만 2천. 그러면 18,000개의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고 4만 2천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약 3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미래 예측이 뭐죠? 그건 인구입니다. 인구. 가장 확실한 미래 예측은 인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70%의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면 30년 후에는 한국의 70%의 교회가 사라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70%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요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또 세상에서는 진화론 교육이라든가 뭐 과학주의 교육 뭐 이런 것들 있죠. 하지만 교회 내적으로 보면 혹은 개인의 신앙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의 세대 있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웃집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는, 예수 안 믿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뭐 청년 대학생들을 여러분 그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이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의 운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반드시 병행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수평적으로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년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대를 잇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를 잇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보시면 지금은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또 시대 상황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장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열심도 있지만 전략도 갖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기도에 바로 대를 잇는 일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만 주일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부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신앙을 목사나 교회 교역자나 주일학교 교사가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최종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함께 또 가정에서 나누고 또 그렇게 삶에서 부모가 모범이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부모의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끊임없이 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대를 잇고 기도의 대가 이어지는 바로 일이 바로 반드시 벌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실패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고 또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과 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섬겼고 출세를 섬긴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행복을 섬긴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성공을 섬기고 있죠. 성공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이라면 그리고 내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면 아주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부모, 자식들도 그러죠. 자신의 자유, 자신의 어떤 행복, 자신의 어떤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면 자식들도 가감없이 부모에게 예의 없이 막 말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건 다 뭘 말하냐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공을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을 섬기는 것이죠. 쾌락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자식은 성공을 섬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장막 가지고 이동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함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면 정착민이 됩니다. 정착민이 됩니다. 그들은 텐트 치고 돌아다닐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압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집을 짓고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성공,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안락함, 그것을 자식들이 누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 복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 복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복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자식에게 자기가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자식한테 복 준다는 걸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어렵고 힘든 나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먹였잖아요. 키웠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해를 안 합니다. 부모가 준 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그 복에 취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 받고 살아가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복 받고 살아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조심하고 늘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지고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복 갖고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대를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는 아이로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다 책임져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기간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없는 것까지 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왜 이삭도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야곱도 왜 기도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대가 이삭에게 전수되고 야곱에게 전수되고 기도가 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서 제가 읽어보다가 이 부분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고스란히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삭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관계하시고 이제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야곱이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렇게 1:1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동일합니다. 핵심 언약이 동일할 뿐이지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대가 되었고 기도의 세대가 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6장 1절부터 29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1절부터 4절이 어떤 이야기냐면 1절만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갔다는 말이 뭐냐면 이삭도 아브라함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그날 지역이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라는 곳이거든요. 가자지구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로 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네 아버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복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하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안 내려갑니다. 그날에 거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애굽 땅에 행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실패했어요. 범죄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삭의 행동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지키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땅에 거했어요. 가지마 그랬더니 그날 땅에 거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날 땅에서 네가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날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거에 대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네가 그 약속만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근데 그랄 땅에 거하면서 잘못 살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동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에서 약속하시고 내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대하시며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